2021년 7월 2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들로 가득 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은 환난이 많았습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온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5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본문에서 온유함은 겸손하심, 낮추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만 계셨더라면 다윗은 대적의 손에서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있었을까요? 32절에서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띠를 띄운다는 것, 그리고 허리를 동여맨다는 말은 용기를 낼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전의를 상실한 군대, 사기가 꺾인 군대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중요합니다. 장수는 군대의 사기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기가 높아집니다. 사기만 높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적군보다 빠른 기동력을 주셨다라는 뜻이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싸울 때 유리한 장소를 주셨고,
놋 활을 당긴다는 말은 멀리서도 적군을 쏠 수 있는 막강한 공격력을 주셨고,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는 말은 적군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까지 갖추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 모자르거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추셔서 다윗이 처한 상황에 오셨고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와 사망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서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함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모든 전쟁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온유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큰 구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모순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방신들, 우상들은 죽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생사화복에 관여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대적들의 생명을 빼앗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수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죽은 신인 이방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매 순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얻었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